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끝절까지입니다. 이제 1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족보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본절부터 26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21절부터 31절에서 보았던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이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이름 혹은 명성이라는 뜻을 지니는 셈이 구속사의 발전에 어떤 기연관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셈의 후손들이 어떤 인종이고 또 어느 곳을 중심으로 정착했는지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여줬거든요. 반면에 이 지금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셈의 후손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함을 밝혀준 것이 이 초점이죠. 그래서 9장 26절에서 예언한 바 있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노아의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그 계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4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아멘. 여러분 꼭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하나 또 족보를 읽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아르박삿은 셈의 5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로 추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셀라는 아르박삿의 아들이죠. 10장 24절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아들들 그리고 딸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병행 구절인 10장 24절에는 셀라가 단지 에벨만 낳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절 13절을 볼 때는 셀라는 에벨 외에 다른 아들들과 딸들도 낳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꼭 중요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족보가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을 보면 이 족보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생략되고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몇 인물들만 나와 있고 또 어디는 안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음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셀라의 아들이죠. 또 벨렉의 아비가 됩니다. 10장 21절과 24절에도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자 15절을 보면 지내며 이런 말이 나와요. 지내며란 말을 주석집에서 보면 직역하면 언어로 그리고 그는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러한 표현이 20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에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내며 이렇게 이걸 소위 말해서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말은 뭐냐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벨렉 보면 벨렉은 누구냐? 자, 에벨의 아들이며 욕단이라는 사람의 형이라고 1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낳은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0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셈에서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족보에서도 앞에와 같이 지내며와 같이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또 하나의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낳은 후에 하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18절에 나오는 르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친구, 이웃, 동포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레아와 동일한 뜻을 갖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볼 때는 아마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마지막에 다 나옵니다. 르라는 이름은 11장 18절 29절 이렇게 쭉 나와요. 역대상에도 1장에도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도 라가우라는 헬라어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름이요. 수룩이라는 이름은 포도나무 싹 이런 이름이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북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룩은 나홀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증조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홀은 거친 숨, 또 콧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죠.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며 데라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조부,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데라, 여러분 데라 들어보셨죠? 데라는
이주하다, 또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은 이름대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하여 하란에서 체류한 그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머물 때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달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다고 많은 문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비 아닙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같이 이 우상을 섬기는 죄인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게 하세요. 그래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진행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데라라는 인물은 나홀의 아들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가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람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이 될 사람. 곧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의 조상, 바로 아브람이에요. 그가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 전까지 원래의 이름도 또한 아비,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브 플러스 롬의 합성을 합니다. 이 아브라는 단어는 높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롬이라는 말을 이 합성이 돼서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바로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죠. 아브라함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귀한 이름이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름 안에 벌써 그 사람의 지위가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홀은 22절에 나오는 이름과 동일하나,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나홀은 그 손자뻘이 됩니다. 그 형제인 하란의 딸 밀가, 즉 질려와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나홀이 아마 형제 중에 막내였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란이죠. 하란은 산을 의미하는 하늘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즉 산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도 일찍 죽어요. 그러나 그의 딸 밀가가 자신의 동생 나홀과 결혼해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있어요. 이 리브가, 기억나시죠?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주 좀 족보가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이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을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셈의 족보를 다 보았습니다. 이 셈의 족보의 특징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매 인물이 소개될 때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 낳았고 낳았다, 낳았으며,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낳았다는 있는데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살리는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족보에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낳았다라는 표현만 있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낳았다는 말이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역시 끊임없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 구속이 성취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최종 완성 단계로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았으며 하는 족보의 의미죠. 또 한 가지, 본문의 족보를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셈의 족보죠. 300세 전후를 살았어요. 자, 물론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에 비해서는 3배에서 5배 이상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 대홍수 사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은 900세 전후였어요. 자, 왜 이렇게 수명이 뚝 떨어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본문의 족보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한 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만 학자들은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대홍수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즉 기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합니다.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생활 습관들이 변화했다. 이것도 이유로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 수명, 또 산곳 이렇게 적어놓은 족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역시 그러한 족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족보들은 서두에서도 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얼핏 보기에는 지루하고 별 가치 없는 것, 그런 이름의 나열 정도로만 인식하여서 소홀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족보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묵상하고 그 뜻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셈의 족보가 다 마무리되어 아브라함에까지 이 언약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르게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명책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임을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